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이지요. 살아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요한일서는 기록 목적이 조금 달라요. 5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안에 영생, 구원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입니다. 진짜 구원받지 않았는데 약간 착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날 천국 받아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태신앙인데 4대째 믿음인데 우리 부모님도 다 천국 가 계신데 나도 천국 받아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직분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겠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어릴 때부터 성경 얘기 들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나 잘 알고 있고 동의해. 지식적 동의, 복음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는 사탄 마귀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 구원자인 거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지식적 동의로 구원받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근거는 뭐냐? 구원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확신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게 확실한 분은 확고한 구원의 확신 위에 기쁨 위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놓았냐 하면 의로운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죄가 완전히 없는 의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긴 적은 없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상습적인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선을 베풀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허물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기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 1서 5장 6절을 한번 오늘 읽어봅니다. 여기 제일 먼저 제가 읽어봅니다.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건 뭐냐 하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요. 이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는 내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나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 의는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물과 피, 십자가 사역에서 그분이 내 죄를 다 씻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D.L. 무디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막 믿음이 생겼는데 고민이 있는 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선생님, 저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천국 가는지 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가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지요. 그럼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젊은이,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었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무디가 또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디 선생님이 호통을 쳤어요.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놨어요?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얻었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이미 얻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이를 머릿속과 마음을 덮고 있던 영적 혼돈이 싹 걷어지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마음에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마음에 영접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근거를 내 느낌, 주관적 느낌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잘 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죄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나를 보고 내 느낌의 근거를 두면 내가 구원받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근거는 내 느낌이 아니다.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게 구원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내 사대째 믿음, 직분, 공로, 구원의 근거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뭐라 그래야 돼요? 시인한다는 거,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가? 여러분 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돼요.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마음으로 고백되고 믿고 입으로 진짜 자기의 의지로 고백하는 분은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가만히 계실까요? 일하실까요? 일하셔요. 무슨 일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배웠죠.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도장을 왜 찍죠?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너 자신을 볼 때는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너는 믿고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잠깐 눈으로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거는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므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음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주관적인 증거인데, 성령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내적 음성만 들려주시는, 주관적인 깨달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객관적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객관적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면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고 버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죄로 느낄 수가 없어요. 죄는 좋은 거예요.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죄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운 거라고 생각해요.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은 거룩한 빛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방도 만약에 강렬한 빛으로 비치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를 못했는데 성령의 빛이 비치고 말씀의 빛이 비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교만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엔 신나게 미워했는데 이게 죄구나. 말을 잘못하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성공이다, 돈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우상숭배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돼요. 부부 사이 외의 모든 성관계는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를 깨닫게만 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주세요. 예전엔 죄 짓고서 마음이 안 아팠거든요. 근데 구원받으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네 하면서 마음이 아파져요. 힘들어져. 그리고서는 성령님이 자꾸 터치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죄다. 너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죄다. 그런 말 하는 거 죄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죠? 죄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를 버리게 됩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있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고, 그게 자꾸 한 주 죄를 발견하고 버리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객관적인 구원의 증거로 어떤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느냐 하면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에요. 마귀는 어떤 마음 준다 그랬죠? 미워하는 마음. 성령님은 어떤 마음 주시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자녀를 낳고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우면 자녀도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기들이 어릴 때에 장난감 가지고 한두 시간 놀아. 1시간 정도 놀아요. 그거 금방 팽개치고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요. 아빠 찾아요. 아빠 안 찾고 엄마만 찾는다. 좀 곤란하고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자, 엄마 아빠 찾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죠? 왜 찾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요일날 교회는 가야지 하는 의무적으로 예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게 돼요. 예배드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요. 하나님께 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찬송으로 표현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며 표현하고 또 경배함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어떤 사람보다 영적 가족인 성도들, 선교사님, 목사님, 지체들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내 안에 생겨난 것을 보면 나는 성령 받은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시편 119편 9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이돌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자는 아이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해요. 영화나 드라마 사랑할 수 있죠. 우리 또 어떨 때는 보고 위로를 받죠. 근데 그것보다 믿는 자는 예배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이 어떤 것보다,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어떤 오락보다, 어떤 취미생활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태도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지키어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말씀 순종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가다가 간혹 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교회에서 이제 그때 가난할 때잖아요. 한 140년, 150년 전에 딱 이렇게 못 살던 때잖아요. 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믿음은 없는데 쌀 받으려고 오는 신자를 뭐라 그랬죠? 쌀신자라고 그랬어요. 쌀신자. 믿음은 없어.
근데 뭐 받으려고 오는 거야. 이 쌀 신자처럼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설교 말씀을 안 지킵니까? 쌀 신자일 수 있어요. 여기 디도서는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지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자꾸 변화될까요? 변화돼요. 따라하십시오. 믿으면 변화된다. 여러분 믿는데 안 변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수 믿는데 시간 사용이 안 변하고 재정 사용과 또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안 변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해요. 믿으면 죄를 깨닫고 버리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지체 사랑하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죠. 조금씩이지만 계속 변화되는 사람이 거듭난 자요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축복을 나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뭘 얻었어요? 생명,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하신 분 구원이 확실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 예수 영접을 한 적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은 아직 구원이 없는 거니까 오늘 예배 시간 이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또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과 더불어 뭘 받았다 그래요? 직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키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 사명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딱 들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선물과 동시에 사명,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은 혼자만 구원받지 않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주변에 나누는 자가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사람들은 자꾸 노아 방주에 동물들이 탔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탄 존재는 누구예요? 노아 가족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구원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됩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교회 나왔는지, 내가 왜 믿음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은혜 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축복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나누기 위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복을 나누기 위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만 믿고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마음을 아파하실지 몰라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끈 같은 거에 뭐 이렇게 쇠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라고. 여기 의료용 자석이 이게 딱 있는데 이거 차고 있으면 몸이 안 아프다고. 아, 그러냐고. 별로 이렇게 사람의 얘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사라고. 원치도 않는데 구입 URL까지 보내줬어요. 자,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자기가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야기하죠. 자랑하죠. 여러분, 자녀가 전교 1등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꽁꽁 비밀로 하겠어요? 조금씩 얘기를 하시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 중에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게 최고의 복이죠?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논리적인 모순에 우리가 빠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은 복, 구원의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얼굴이 밝아요. 예수 안 믿는 분하고 달라요. 아유, 뭐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아이, 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요. 이 세상의 고민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 믿는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구원받은 증거는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고 미워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또 하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 구원의 증거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을이 돼서 청량합니다. 좋은 날씨가 왔어요. 추수의 계절이죠.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영혼의 결실이 또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해서 내게 먼저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축복을 나눌까 마음에 좀 작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시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래요. 그러면 구원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그때 가족부터 해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더니 정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썼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도집회 11월 달 있는데 그 앞두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분 중에 꼭 함께 예수 믿기 원하는 분의 이름을 한번 적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번 11월에 그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깊이 깨닫고 복음 위에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의 확신을 두며 또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